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 구약 89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아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화강암 벽에는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입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최고 가치로 두었습니다. 이 대통령들이.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하며 전쟁터에서도 수시로 성경을 애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대통령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 인생을 주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 주는 비전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기는 힘이기도 하다.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그럼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을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가족 때문에 산대.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산대. 근데 남편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이상하게 많아. 어쨌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어떤 분은 일 중독이 돼가지고 나는 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일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귀가 닳도록 들으셔야 돼.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 주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삶이 아닌가, 진정한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도 인생의 주도권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거야.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고, 광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은 같은 왕인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단 말씀이냐?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 광야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광야를 지날 때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 뭘 붙잡아야 되나? 첫째는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진솔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광야를 주셨느냐 하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인생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40년 광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어요. 초반 40년은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 실패자가 되었어. 그 40년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새로운 꿈을 줍니다.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들이여, 우리가 누구에게든 광야가 있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회개의 기도를 붙잡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요, 이제 내 꿈이 아니라, 내 정욕적인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없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그리고 또 형통해지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채찍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가끔씩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깨달으셔야 될 것은, 인생의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꺼져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광야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땐 먹을 것이 없었고 어떻게 문화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 광야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너 그동안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왔구나.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망가져. 너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상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광야가 내가 정말 인생의 큰 광야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의 소리를 다 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 광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희한하게 지성소를, 교회를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광야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광야를 통해서, 이 세상 광야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은 하고 점점점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첫째, 우리에게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뭐다? 고난 중에 뭐다?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어떻게 했어도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욕을 하더라도 막 화를 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 그 다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극심한 광야의 시즌 중에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질병의 고통도 있고 여러 환경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에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족들 보세요.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 친척, 형제들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차라리 원수들은 저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상처가 깊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와 상처가 별로 깊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다윗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평생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거짓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 비난의 말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30초 비난을 받고 30년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30초 동안 안 좋은 말을 들었어.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30초 동안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30년을 가슴앓이 한대.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해. 욱해갖고 그냥 탁 뱉어 자기는 잊어먹어. 한 30초 동안 막 말을 해. 그리고 자기는 깨끗해. 싹 돌았으면 잊어먹어.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은 어떻게 되죠? 30년을 한을 품고 있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너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네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래갖고 요즘 항혼이혼들이 많잖아요. 30초 동안 상처받은 거를 30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는 안 받을 수가 없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처를 치료받느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 상처 준 사람들을 이해하셔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이겨나가야 돼. 스스로 떨어버리고 그 상처 준 말을 잊어먹고 과감하게 이겨나가야 돼. 그 상처 속에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 상처가 깊어져서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시고 상처 준 사람을 좀 이해하시고 그걸 떨쳐나가, 이겨나가. 누구에게나 치료하는 자생력이 많든 적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생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초등부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애들은 상처 조금만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이게 빨리빨리 아물어서 딱지가 나고 딱지가 떨어져서 약을 별로 안 발라들어도 깊은 상처 아니고는 조그만 상처는 그냥 스스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조그만 상처가 나도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라. 거기다 후시즌이나 또 다른 어떤 약을 바르든가 소독약을 바르든가 아니면 또 항생제를 맞든가 해갖고 자생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스스로 그것을 떨쳐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일러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나와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기도한답시고 그 상처를,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상처가 깊어져.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막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막 묵상해. 그 문제에 오히려 확 붙잡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 기도한답시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문제들이 자꾸 또 올라가고 더 상처를 더 받아.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기도로 막 올려드려야 돼.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에게 자기 막 아픈 것을 막 내놓잖아요. 그때 스스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걸 상처를 막 가지고 있으면 더 상처가 깊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우울증도 생겨요. 근데 그걸 갖고 막 털어내. 그걸 갖고 막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막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깊은 상처로 다시 또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깊은 비밀은 친구에게도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얘기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때는, 그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경험들 해 오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이 기도로 다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이 탁월합니다. 시편 119편 5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스스로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말씀이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를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사니까 다들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또 삐지고 또 상처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또 상처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적 미성숙아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어.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부모로부터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상처 치료 안 됩니다. 어지간해서 치료받은 것 같은데 잠깐 덮어둔 따름이야. 또다시 상처가 또 튀어나와.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상처받은 옛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상처를 치료해 주신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처는 이미 쓰러지게 되고 깨끗이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몰려와 놀랐을 때, 주위 사람들이 큰일이 날 것처럼 여러 말을 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분은 어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환난, 고난이 올 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안에서 이 불안감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간증합니다. 이분의 간증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혼도 치료함 받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내 몸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마나이프 시술 이후 나타난 뇌괴사로 불편했던 편마비, 그리고 발목 인도 파열로 인해 붙잡았던 지팡이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나는 이젠 지팡이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절로 치료가 된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자꾸 읽는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몸에 나타난 치유보다 더 깊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내 영혼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뜻밖의 선물에 대한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읽으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옹고집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병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도 옛날에 불을 받았고 나도 이런 말씀의 역사를 익힌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봐. 편협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아주 욕심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없어. 옛날에 불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아주 싸나워졌습니다. 경솔해졌습니다. 사나워져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 내 모습이 저런가, 나도 저렇구나, 나도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못된 모습을 고쳐나가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새끼는 목숨을 걸고 챙겨 먹습니다. 하루 세끼. 거기다 간식까지 아주 참 철저하게 챙겨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되어도 예배 시간에만 잠깐 말씀 들을 뿐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책은 그냥 수북히 먼지가 쌓여있어.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린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를 않는데, 행하지를 않는데, 적게 깨달아도 말씀에 좀 생명을 걸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을 걸 수 있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저 한번 생명을 걸어보는 거야.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는 주일날 어떻게든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족해. 이게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야.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적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더더구나 나이가 드니까 후배 목사들도 제 잘못에 대해서 그냥 지적을 않는 것 같아. 유일하게 잘 지적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와 내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네, 잘 못 깨닫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했을 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분노가 내 안에도 있었구나,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분노와 음란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과 가식이 말씀을 통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성경을 뚫었대. 성경을 몇십 독 했대. 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과 깊은 겸손으로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말씀에 의해 내 영혼이 얽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막 읽은 것 같고 뚫은 것 같았는데, 말씀이 우리를, 나를 뚫고 지나가야 돼.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과 쓰레기들을 말씀의 불이 송두리째 태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 퀴즈 좀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복음 5주 다시 하시고, 그리고 스파크셀 성경 공부 기초반부터 다시 하세요. 여름 행사 지나면 9월부터 다시 스파크셀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왜?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구별된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세상과 다르게 만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정화시켜서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생각과 인격을 만들어주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제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세상 속에서 막 죄를 짓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가까워지면 세상과는 또 반대로 멀어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죄 속에 젖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즉시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다시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 안에서 말씀 공부의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일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말씀 순종의 생명을 좀 걸어보자. 같이 권면드리고 싶고요. 저도 같이 이번 한 주간을 다른 때보다 저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은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오늘 시편 119편 49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은 우리의 꿈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포기하게 만들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 공부에 저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저는 변화가 없어요. 다시 시도하세요. 생명 걸으셨어요. 이게 1년 가고 이게 3년 가고 이게 5년 가고 이게 10년 갑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실체로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에 좀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기타를 발로 연주합니다. 기타 연주는 손으로만 가능하잖아요. 두 손으로. 그거는 한 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로 기타를 연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팔 없이 두 발로만 기타를 멋지게 연주하는 토니 멜렌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2년 9월 1일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위치한 니카라과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두 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탈리도민이라는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의 따가운 시선과 냉대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아버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버렸어요. 그래서 토니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6세 때 우연히 기타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기타에 빠지면서 기타를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토니는 두 손으로도 힘든 기타 연주를 발가락으로만 사용해서 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도움도 없이 스스로 악보 보는 법을 익히고 코드 잡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따가 동영상 잠깐 보는데 일반적으로 코드 잡는 게 상식을 초월했어. 제가 볼 땐 저게 어떻게 노래가 나오나, 저게 어떻게 연주가 되냐, 저 기타 조금 칠 줄 아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스스로 연구했어요. 짧은 발가락으로 수없이 코드를 잡고 튕겼습니다. 발가락에서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배기를 무한 반복하면서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고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시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히려 자기처럼 그런 장애 애들에게 할 수 없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987년 9월 15일 교황 바오로 2세가 LA를 방문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교황 앞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He's filled with love. Today is like no other day before. You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I give you all my love, this day and every day, forever and forever, in our joys and in our pain. We become the sign of love our God has given us. We become the witness to His strength. We fill the day with love. Today is like no other day before. Even more, you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Ooh. In union with our God, we are become as one. In Him we will bring light into the dark. We fill the day with love. Today is like no other day before. Even more, you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저번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팔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토니는 두 팔 없이 장애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팔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꿈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수없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발가락 기타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까지 해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처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않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고 싶지만은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가 방법을 강구해낸 게 뭐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머물러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고 삭개오가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시 한번 시도합시다.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